제7장 복음의 첫째 원리. 죄인이 깨끗해지는 방법. 살인자나 자살자나 간음자나 거짓말한 자나 이 생에서 철저하게 악을 행하였던 자에게 단순히 복음의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는 그 지식을 지녀야 하며 빛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범법과 자기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이든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든지 모두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 자나 죽은 자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다만 회개와 생명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원리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회보고 1907년 10월 6, 7페이지. 임종할 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은 그릇된 관념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지 인생의 여로를 마칠 때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게 된다는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교리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전과 일치하지 않으며 비논리적이고 틀린 것이며 누가 이런 관념을 주장하든지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지를 갖춘 이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곧 하나님의 교리 곧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생활과 순결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대화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교리를 따르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정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이 현세에서 그것을 실천하셨고 끊임없이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회보고 1907년 10월 3페이지. 회개 침례와 더불어 오는 변화. 오늘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소유한 자에 의한 침수로서의 침례로 용서와 제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제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때 자기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특히 자기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때 경험한 성신의 권세와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순수한 평화와 사랑과 빛의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영혼 깊숙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나는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내 마음은 감동을 받아 발밑에 미미한 곤충도 죽일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무엇에 대하여서나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느꼈고 바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침례받을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었으며 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영원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와 똑같은 정신과 불붙는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같은 증거, 그 같은 새로운 탄생, 그 같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많은 실수를 범하거나 때로는 참된 표준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회개하였고 자주 주님의 손에서 용서를 구하여 오늘날까지도 침례로서 제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에 깃들었던 열의와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이 영혼을 지배하는 감정과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노하기도 하고 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즉시 이성을 되찾고 암흑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신의 증거와 진리에 의하여 생겨난 크고 간절한 소망이 다시 영혼을 지배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나는 이것이 진실됨을 압니다. 대회보고 1898년 4월 65-66페이지. 침례의 필요성. 빛이 세상에 왔나니 빛을 보려 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라.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구해야 하며 만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진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후기 성도와 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알려고 하기 전에 무지를 벗어나 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그와 같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고친 장님보다 더 심한 장님이니 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받은 사람과 침례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은 영을 통하여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선함에 있어서 도덕, 사랑, 정직, 공의의 면에서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침례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속함을 입었으나 다른 사람은 암흑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보지 않으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몰모니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후기 성도는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외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극복하고 의와 평화로서 보완하는 것이 몰모니즘의 운명입니다. 로간에서 행한 설교에서 1909년 2월 2일 어린이에게 침례 주는 시기. 최근에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와드에서는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성도의 자녀에게 침례를 베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온의 스테이크에서는 매일 침례를 베풀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에 부응하여 복음의 첫째 원리 신앙회계 침례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책임 연령인 8세에 이르는 날에 침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실행하면 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가 자기 생일에 침례를 받으면 그 거룩한 의식을 받은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일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합당한 때와 시기에 해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연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8년째 되는 날이 지나면 즉시 의식을 집행할 필요성이 절박해지지 않게 되므로 부모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미루고 한 달을 넘기게 되어 그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는 동안에 그 어린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후에 그를 위한 대리 의식을 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중요한 사업을 몸소 수행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5년 6월 1일 제40건 337페이지 대속을 통하여 죄가 씻어짐. 우리는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능력이 닿는 한 보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빌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그리고 바른 일을 행하여 주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회개하는 자의 죄가 씻겨질 수 있으며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과거에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주님께 빚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율법을 준행하면 주님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관대하고 자비스러운 일이며 나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회보고 1899년 10월 42페이지 침례받기 위한 조건. 어떠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후회 없는 회개로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합당하게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옵니다. 이 말은 침례받고 싶은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인 가르침과 준비가 의식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 희망자는 침례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개념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성역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침례받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이 가르치신 교리에 대한 훈련이 선행되었습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열 4건 266페이지 복음의 첫째 원리.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이 진리에 대한 간증과 복음에 대하여 즐거워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예수에 대한 간증, 예언의 영, 곧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으므로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셨으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잘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명백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화를 받고 모든 것이 그토록 명백하고 분명해져서 후기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친지와 친족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늘의 진리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또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습으로 심하게 반대할 때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주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낮추고 자기 자신의 빛과 지혜를 주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간결하고 명백하게 진리를 전파할지라도 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러분의 간증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믿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필수 요건에 순종하고 제사유함을 통하여 성신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성신을 받는다면 같은 영을 갖게 되므로 그들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왜 전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또는 과연 보통 예지를 갖춘 사람 중에 그처럼 명백하고 권세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계시받은 종교의 첫째가는 원리이며 모든 의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이며 독립된 존재이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과 온전함과 갖가지 선한 은사와 원리가 독자적으로 거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다른 이성적 존재의 신앙이 생명과 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가 위대한 만유의 창조주라는 것과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 존재인 그의 영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이고 새로운 성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히 같음을 증거하는 성신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갖게 되면 회개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을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회개는 잘못한 행위를 슬퍼하는 것입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것이 부족하면 어떠한 목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완전히 생활을 바꾸어 악을 선으로 악덕을 미덕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보상하고 빚을 갚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영화로운 회개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심신의 의지와 모든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다음에는 복음의 필수적인 원리의 하나인 침례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침례받지 않으면 복음의 성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즉 물을 뿌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능을 가진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지 않은 침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의 상징이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것이 되며 주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으려니와 그 본래의 목적이 되는 죄사함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자만이 이 은사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기록을 나타내거나 그를 증거하며 진리를 믿는 자들을 확인시켜주며 지나가 버린 그의 모습을 회상케 하며 현재나 앞으로 이를 것을 보여주거나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이와 같이 성신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과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길이나 행하는 일이나 신앙 등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그러한 것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이 있으니 지혜롭게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교리와 질책과 수정과 의로운 가르침을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으며 모든 선한 행실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신입니다. 성신을 얻는 방법은 경전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밝혀진 구원과 승형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권능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권능이 없이는 어떠한 의식을 수행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 해도 신성한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만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일 따름이며 이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이 권능이 성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성경은 영감받은 자의 기록을 담은 책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성경을 교리와 질책과 수정 및 의로운 가르침을 위한 것으로 성스럽게 받들고 있으나 성신 곧 그 책을 쓰게 한 권세는 책갈피 속에 들어있거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로부터 인간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한 말이니라.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써 이런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권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복음의 거룩한 의식을 수행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지하게 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말을 믿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행동하려면 고대에 똑같은 부름을 받고 행동한 사람들과 똑같은 빛과 지식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이 행한 것처럼 진리를 외치고 간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내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 말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사도 그것을 증거하노라 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내셨음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성신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고대의 사도들처럼 이러한 것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권능으로 외칠 수 없으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지식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성신의 작용을 통해 권능과 권위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전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며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나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고대와 현대의 사도들이 명한 일을 행한 나는 지상의 주민들에게 나 자신이 이러한 간증을 받았다고 외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그를 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돕고 받들어주는 것이 성신의 임무요 직책입니다. 인간은 불신에 가득 차 실패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으며 충실한 제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보자에게는 실험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나는 실험해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 교리를 성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교리인지 인간의 교리인지 알게 되고 충실한 후기 성도와 똑같이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한 가지 의식인 주님의 성찬은 복음의 의식으로서 다른 복음 의식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모두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전파된 지상의 주민들은 절정의 시대에 성취될 위대한 희생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의식을 통하여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세주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몸소 행하신 대속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계명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후로 항상 이것을 취하여 주를 기억하고 그들을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기로 성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성신이 함께하고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경륜의 시대마다 복음의 필수 요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그는 대홍수 이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전해진 메시지와 그의 말을 거부하면 그 자신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있을 파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방주를 지으라는 특별한 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특별한 원리나 계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한 장소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것은 신앙회계 침례 및 다른 의식과 똑같이 모든 믿는 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노아가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했던 일이 그 경륜의 시대의 복음의 일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당시의 세계는 홍수로 파괴되었으나 지금의 세계는 전쟁과 황폐와 기근, 지진, 폭풍우와 대재난, 해일, 역병, 전염병 및 하나님의 분노로 바빌론을 멸망케까지 한 불과 번개로 멸망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의인에게 주는 천사의 외침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의 원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일부이며 특별히 이 경륜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의 시대와 경륜의 시대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복음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지 인간이 아니며 그 연관성은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계시의 원리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습적인 원리가 아니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며 특정한 조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과 그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생명을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깨어져 나가는 순간은 교회가 영원히 살아계신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지속되지 못하고 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나 나침판이 없으면 폭풍우와 파도에 시달리듯이 인간의 정욕과 세상적인 관심사와 자만과 어리석음에 시달려 결국 성직자의 타락이나 미신과 같은 조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상태의 종교 세계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큰 파멸의 상태로 무르익어가고 있으나 이 세상에는 영생에 합당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방주가 있으므로 성도들은 모두 전능자가 계신 곳으로 집합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인류의 행복에 가장 필요한 복음 원리요 의식이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취급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계획에서 하찮거나 불필요한 원리란 있을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후세에서도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도 필요한 원리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도 성신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성신을 받고 예수에 대한 간증까지 얻었으나 거기서 끝난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으므로 저주가 더할 뿐입니다.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충만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줄은 알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복음의 일부를 받아들여 다른 원리를 이해할 빛과 지식을 받았으나 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이 율법에 거하게 되므로 저주가 더해져 이미 받은 것조차 빼앗기어 더욱 합당한 자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순종은 천국의 필수 요건이므로 복음의 원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사에 거스른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인간에게는 설득과 충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강요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곧 하늘의 진리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런 시를 쓴 시인과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알자.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과 미래의 자기를 선택한다. 영원한 진리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강제로 천국으로 이끌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올바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빛으로 수없는 친절과 선하심으로 축복하시나 결코 인간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복음이 수고로 얻고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선하든 악하든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참되게 성약에 따르지 않는 자는 내 곁에서 떠나라. 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허망스럽게도 그들은 예전의 선한 행실과 신앙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까닭은 빠른 자가 반드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전쟁터의 승리가 반드시 강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끝까지 충실하게 참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지만 의인의 힘은 자기 시대를 위해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해의 영광이나 거처가 있는가 하면 전형적인 달과 같은 곳 또는 별과 같은 곳이 있는데 별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이 서로 다르듯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실과 지식에 따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게바에게 속한 자임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혹은 어떤 이에게 속하고 혹은 또 다른 이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 마이너스 혹은 그리스도에게 혹은 요한에게 혹은 모세에게 혹은 일라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이어스에게 혹은 이사야에게 혹은 에녹에게 속한다 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99절에서 101절 이와 같이 공평한 정의가 모든 자에게 미쳐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집 제열 4건 266페이지